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장에 들어와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아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은덕의 결과로 천국 정말 아랫목에 앉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이 필요하고 죄 아래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유대인들이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인데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연합돼서 세운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안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유대교화를 그들은 뭐냐면 기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자신들처럼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갖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처럼 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붙인다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냐면 바울은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당연히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있지 않겠어요? 한평생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전통이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교의 유대교의 종교는 율법 자체가 삶이거든요. 구체적인 게 율법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삶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꾸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삶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바꿔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의식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죄 아래 있단 말이야?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왜냐하면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성령까지 받았어요. 성령까지 받았는데 고넬료 집안에 복음 전도하라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아우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율법적으로 전 부정한 거 만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한 자를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면서 우리 음식 문제를 가지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서 안디옥의 지금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베드로가 또 그와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심지어 바나바도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웬 유대인들은 유대인법에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 앞에 이르렀다니까는 베드로 비롯한 바나바까지 우리가 언제 이방인과 밥 먹었냐 하면서 입 싹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외식하는 것을 보고서 혼을 내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은 뭐예요? 그만큼 율법은 그들의 삶이라 이게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앞에 딱 보내면은 쓴 내용을 보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되는 반대 질문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에 회당에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반대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반대했던 말, 그 대표적인 4개를 1절부터 8절까지 딱 설명해가지고 그 4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 4가지를 1절부터 8절까지 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판들, 로마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8절까지 4개의 논증이 나오고 9절부터 20절까지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어적으로 봐라, 행동적으로 봐라, 심지어 너희 심증적으로 봐라, 종교적으로 봐라, 너희 가치적으로 봐라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들도 죄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무섭게 9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왜 줬는지 아느냐. 율법을 준 이유는 다 죄 아래 두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다 뭐예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거 바울이 전한 복음 저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하지만은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복음을 준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준 이유는 나에게 의의가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왜 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도록 양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의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를 볼 때마다 내가 아직도 회개할 게 많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알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 같은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오늘날 뭐에 대한 총칭이에요? 종교인들. 모든 종교인들의 총칭이 유대교예요. 왜냐하면 고등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구원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해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종교인은요, 종교가 우상이 돼 있어요. 내 종교가 구원을 반드시 준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단지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유대교 하면은 유대교로만 생각하지 말고 총칭으로 뭐냐면 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 안에 종교로 보면서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만큼 깨닫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당연히 그럴 거 아닐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연히 바울 당신 회당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나음이 뭐냐 이게. 할례를 받는 유익이 뭐냐 이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도 죄 아래 있다고 그러고 자기네들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평소에 대답했는지 또 로마에게 대답하냐면은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저에게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성경 다 압니까? 여러분 66권 다 아세요? 목사인 저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것은 맞아요. 근데 말씀을 맡았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다 뭐예요? 구약의 사건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는 많은 시편들을 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구약 성경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 얘기가 구약에 있는 그런 얘기를 딱 모아놓은 게 9절에서부터 19절의 얘기, 18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얘기를 다 뽑아다가 지금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뭐냐면은 바울이 뭐냐면은 나는 복음을 말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혼잡되이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깨어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신구약을 맡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광채를 막는 죄인의 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막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자.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그런
작은 너희 부족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렸지. 그래서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익이 뭐냐? 우선은 너희들이 말씀을 맞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대로 살아야 내가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들은 뭐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예요? 구원 당연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도 우리 2장에 뭐라 했어요? 표면적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참된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게 할례거든요.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진흙탕에서 나와야 깨끗해지지 진흙탕에 있으면서 자꾸 깨끗하게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고 자꾸 순종해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비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비판해. 또 정죄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 내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이 장식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질문이 또 나온 거예요. 어떤 자들이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다 믿지 않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느냐?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다는 그 미쁘심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내가 불의하게 산다고 해서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의로우신 그 자체.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흠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외받지 않고 영광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시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남은 자들을 남겨놓고 다 뭐예요?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은덕 속에서 자기네들은 구원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하도록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기를 바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분명한 얘기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해도 위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판단하실 때 우리 주님의 심판이 의로운 거죠. 이기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말이 나와요. 5절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 인간의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불의함으로, 내가 여기서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내가 나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은 나 불의를 행한 나를 심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논지죠? 이상한 논지. 예를 들면은 박 대통령의 잘못한 것을 지금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 잘못된 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직면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잘못된 걸 얘기하니까 나에 대해서 처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냐 이게 우리나라에 말해서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의 잘못 지적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의 잘못으로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게. 그런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논증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그럼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져도 되겠네? 왜냐하면 바울을 비아냥거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그러면 또 믿음이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믿는 죄인에게 은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은혜 더 받으려고 내가 죄를 지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거든요. 그게 5장에서 분명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뭐냐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져? 그거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넘쳤다는 그 말을 오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종교인인 너희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종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 모습 속에서도 종교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종교인. 잘못 알고서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삶은 막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은 어떻게 돼요? 막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또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 없담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담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 유대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